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또 순종과 충성으로 끝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과 뜨거움과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끝을 맺어요. 반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불신과 배신으로 끝을 맺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했다가도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루 가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또 그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갖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끝을 맺어요. 어떻게 그의 삶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야 성경에 보면 갖가지 이유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걸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또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성경 속 인물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도 얻으시죠. 아휴, 그래도 이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네. 그래도 나는 이분보다 믿음이 좀 덜하니까 그나마 나았지 뭐 이렇게 위로도 얻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전도 받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면 부끄럽구나.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도 받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이제는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바른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도 찾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보면서 갖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10명이 봐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위로만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서 도전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만 자책감만 죄책감만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얻습니다. 야, 도전도 없고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야, 새로운 희망도 꾸고 소망도 가고 이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리 보기를 원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이 다 달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순종으로 출발해서 충성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만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라 그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의 갖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되든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외길을 갔던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해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만 간 사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한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불의에 항거한 의의 종이었습니다. 태풍처럼 왔다가 그저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진 한 시대의 복음을 그 시대에 뒤집어 엎었던,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마저도 이 세례 요한 앞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의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 한들 위대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에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충직한 종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의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마저도 내가 더욱더 확고히 확신을 갖고 더 믿음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중에 둘을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너네들이 이렇게 여쭈어봐라 라고 질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또 다른 구원자를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1%의 의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100%가 믿음이잖아요. 순수함이 믿음이거든요. 나는 다
다 믿겠어. 그런데 요거 하나는 조금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의 모든 걸 믿겠어. 그런데 요거 하나만큼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다 믿느냐? 혹시라도 다 믿겠는데 하나는 조금 못 믿겠다는 게 있냐? 그러면 그분 나를 절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예. 김영희 지사님이 오늘 와서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네. 예. 믿음이란 100%라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그걸 원했던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단 0.0000001%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것마저도 나는 깨트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 완벽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세상에 소개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먼저 길을 열게 하기 위한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례 요한에게 단 0.001%라도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 해왔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확신으로 바꾸고 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과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보면 오 메시아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인지 아닌지.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은 그 기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시대에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요러한 자가 구원자다. 요러한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그 단서를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서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고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서였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이런 구약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이 보시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면 이와 같은 특징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각종의 질병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도 하고 온갖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위와 권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자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면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너희들이 보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지 이미 보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 선생인,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확신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다, 구원자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시곤 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메시아라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하시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신성 모독 죄목을 붙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합니다. 아무런 메시아임을 보여주어도 증명해 보여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어떤 핑계를 들어서라도 거부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다 했어요.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뭘 찾겠어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하기 싫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핑계를 찾고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어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행위를 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지 못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행한 능력을 행하고 내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믿어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때문에
정의를 외치고 메시아를 외치다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목이 베는 참수를 당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물질과 성공적인 세상의 삶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복음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보다 복음에 얽매이는 생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다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다른 수많은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버텨주시고 10년, 2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이토록 믿음을 지켰으니 참 여러분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뭐 딱히 나한테 고마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사는 한 식구이니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합시다. 네. 네. 고마운 거죠. 네. 얼마나 고마운 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하면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한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이 책으로서라면 몇 권씩 쓸만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이지요.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분이 참 고마운 사람일 수 있어요. 감사하죠. 어느 날 찾아온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평생 변질하지 않게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없는 게 많대요. 뭐가 그렇게 없는 게 많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대. 뭐가 없냐? 이제 갈 교회도 없대. 은퇴하고 나면 갈 교회가 없어. 사실은 그러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갈 교회도 없대. 돈도 없대. 집도 없대. 더더욱이나 믿음도 없어진대, 이제는. 여러분, 그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믿음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뜨거움도 없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이런저런 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불태워야 합니다. 지금. 점점 더 그 환경이 내게 사라져가요. 몸이 아파서 교회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데 돈도 없네. 그렇다고 건강함도 없어. 힘도 없어.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그다음 뭔가 또 할 게 없네. 없는 게 밖에 없는 거. 그래도 지금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교사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해봐야지 할 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다음에 하지? 아니요. 내일 하지? 아니요. 다음에 잘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죠? 네.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지금 내 안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 열정이 없는데 내년에 생겨요? 지금 불타오르는 막 이 뜨거움이 지금 해야지
내년이면 갑자기 없던 게 생깁니까? 안 생겨요, 절대. 지금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낸다.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방황도 일어나고 의심도 일어나고 의문도 마치 내 안에서 가시처럼 돋아나 계속 시시때때로 우리 영혼을 찔러댑니다. 사탄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온갖 방해와 음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배반과 배신과 증오와 다툼과 온갖 어둠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로 다가옵니다. 넘고 또 넘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험한 인생의 길을 믿음 하나 붙잡고 오직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주를 향해서. 그런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붙잡힘을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삶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왜 자꾸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버티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만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방황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흔들고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나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지게 해서 함정을 파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이 함정을 판다는 거거든요. 그 말의 뜻이. 그래서 함정을 파서 그게 퐁 빠지게 만들어. 이게 실족하다는 원래 뜻이에요.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퐁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거꾸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유를 들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수많은 이유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게 대상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유는 많겠지. 어쨌든 우리가 나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함정을 파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 속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실족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그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 환경, 사람,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내게 이런 문제를 해주셨으면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저 집사님, 나는 저 목사님, 나는 저 집사, 저분, 이분. 나는 요거, 저거, 요거, 이거. 수많은 이유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이유를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빠지게 되면 그 후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알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을 이 사단이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흔들어 놓고 있구나. 아, 나에게 이게 못 본 걸 보게 하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나에게 이게 자꾸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구나. 이게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감각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이 시대는. 그리고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당장은 힘듦이 있죠. 왜? 맞서야 하니까. 분별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과정이니 이걸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견디는 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견디어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은 화를 부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은 화를 부릅니다. 하지만 믿음을 더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내가 멸망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빠지면, 말씀에 빠지면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만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의 귀를 열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하지만 내 죄로 인하여 죽으면 사단의 나라가 내 것일 뿐이에요. 사단의 나라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인데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정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미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도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의 확신이지, 그건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향한 내가 하나님의 향한 자녀라는 확신과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길지 짧을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꼭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중에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넘어짐에 있을지라도,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 앉아있는 듯 할지라도, 상처와 아픔으로 겨우 견디고 있을지라도, 미움과 증오로 감정이 상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진 듯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요. 어지러운 삶을 정리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잘 보물 구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면 견딜 수 없는지, 어떤 시험에 내가 견딜 수 있을지, 어떤 유혹을 만나면 내가 무너질지, 어떤 유혹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겨야 하겠습니다. 견뎌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희망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평강을 찾게 합니다. 믿음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노력에 힘쓰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